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함께 배에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전하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둘을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같이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제 오병이어 역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정말 메시아로서 충분한 자격이 되는 분이시다. 병자를 고쳐줄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그것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지 않지만 다른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메시아로 섬겨야 되겠다고 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고 무리들을 예수님이 직접 인사하면서 보내게 되죠. 무리를 보내게 된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행동, 그것은 제자들과 함께 가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23절 말씀해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맡겨진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쉬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피곤하고 분주했던 그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홀로 제자들과도 떨어지고 무리랑도 떨어진 무리 속에 있으면 마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군림해야 되는 그런 착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를 지기 위한 그런 움직임들을 행하십니다. 특별히 기도하러 예수님은 시간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들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사람들 속에 무리 속에 있으면 우리는 점점
교만해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잘하고 있는 그 사역들 때문에 거만하게 되고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응원해주고 또 사람들이 격려해주고 띄워주는 것 때문에 인간은 늘 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다니.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데 오늘 24절 말씀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에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육지에서부터 멀리 갔는데도 불구하고 맞바람이 분 것이죠. 그 물결로 인하여서 배가 나가지 못하고 배에 탄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는 물고기를 잡았던 어부를 했던 사람들이 4명이나 있지만 이 물결로 인하여서 풍랑으로 인하여서 힘든 것이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고 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 기후 변화를 늘 민감하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밤 사경 동안 이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이른 새벽 6시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밤 사경은. 이 사경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물결로 인하여서 고난 당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바다 위로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르죠. 그리고 무서워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올라오라고 하소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했을까? 보통 사람이라면 주님이라면 빨리 물 위에 계시지 마시고 저희들이 있는 배에 들어오세요. 저희들과 함께 타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굉장히 모험적인 거죠. 예수님이라면 나도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야, 너는 나랑 틀려. 나는 신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 위에 걷는 게 가능하지만은 너는 그냥 사람일 뿐이야. 생각해봐라. 네가 물 위에 걸을 수 있겠냐? 너무 주제넘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은 단방에 오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도 모험적인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에서 아니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그냥 그 배에서 여태까지 자신이 경험한 것은 배에서 물로 가면 수영을 해야지 자기가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믿음으로 배에서부터 발을 뗍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거죠. 아마 그 모습을 보면 제자들도 이 상황이 와 걷는다 이런보다도 아마 더 놀랐을지도 몰라요. 베드로가 걷는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걸었죠. 몇 발자국을 걸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가 걷는 것이 너무 놀랍고 와 내가 진짜 걷네?
무리를 봤겠죠. 풍랑 이런 것을 봤을 겁니다. 30절 말씀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간다. 예수님께 분명히 갔지만 그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을 향하여서 갈 때는 그게 가능했는데 환경을 바라보고 지금 내가 닥쳐 있는 상황들을 보니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해서 나아갈 때는 담대함이 생기지만 주변의 환경, 사람들의 소리, 그리고 내가 닥친 상황들, 그것을 보게 되니 두려움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시선을 예수님으로부터 떼니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에 빠지게 되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떼지 않으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데 사람들을 향해 보고 환경을 생각하니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주님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는가? 그래서 고정을 시키고 가야만이 바른 길로 갈 수가 있고 또 믿음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풍랑이는 가운데서 베드로는 예수님 이외에 무리를 걸어간 아마 최초의 인간이 되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으로 무리를 걸을 수가 있었다. 그렇지만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느끼고 풍랑을 바라봤을 때는 무리에서 빠졌다. 아마 베드로는 평생 이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시키자. 그래서 마지막 목숨이 끝나는 그날까지 베드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무리를 보내신 이후에 피곤하고 분주한 일상이었지만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사명과 정체성을 확인하셨던 주님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 그리고 내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마다 따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제자들이 무서워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면서 예수님은 허락을 하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무리를 걷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바람을 느끼고 풍랑을 눈으로 보고 했을 때는 그가 무리로 빠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베드로처럼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고 현재의 것들에 나의 시선이 고정되면 두려움과 걱정으로 인하여서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함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늘 주님께 고정하며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